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바로의 꿈의 해석대로 이제 7년의 대풍년이 지나가고 7년의 대흉년이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제 흉년이 시작되고 나서 몇 년 만에 야곱이 그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이 아들들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충 따져 본다면 그 요셉의 나이가 17세에 포로로 노예로 팔려왔고요. 그리고 30세에 이제 바로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7년의 대풍년의 기간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대흉년이 시작되고 있는데 아마도 그렇게 따져보면 요셉의 나이가 약 한 40세 정도 됐던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30세에 총리되고 7년의 풍년을 겪고 그리고 1, 2년 후에 이제 기근이 시작되어졌는데 기근을 당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 비축한 식량들이 한 1, 2년 후면 다 바닥이 나니까 그때 이제 일어난 일이 아닐까 추론이 되어집니다. 그 약 40세 정도 되어진 요셉 앞에 이제 드디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 온 곳에 기근이 들자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하죠. 아니 애굽 땅에는 곡식이 많이 있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다. 그것을 보았는데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들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가서 구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지금 우리 모든 식구들이 굶어 죽어가도록 하느냐라고 채근하지요. 그렇게 채근할 때 그 이 아들들이 취한 액션이 뭐였습니까?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야곱의 이 자식들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선뜻 애굽을 향하여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약 한 20여 년 전에 애굽으로 팔려간 아우를 생각해서 아마 머뭇거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더 이상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그 형제들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이제 애굽을 향하여 갑니다. 애굽을 향하여 가서 이제 드디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게 요셉의 그 형제들을 요셉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것 자체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총리가 직접 곡물을 파는 현장에 있었다라는 게, 그리고 곡물을 파는 현장에 있었을 때에 그 형제들이 곡물을 사러 왔다라는 게 이게 우연의 일치치고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곡물을 파는 곳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요셉은 애굽 전역에 각 지방을 다 다니면서 큰 도시마다가 곡물 창고를 세웠고요. 그 저장고를 세웠고 거기에 수많은 곡물들을 이 저장해 놓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흉년이 들자 그 곡물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또한 이웃 나라에서 곡물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그 곡물을 팔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여러 지방의 곡물 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있는 성을 야곱의 아들들이 찾아온 것도 기적이고요. 또한 총리가 그 곡물 파는 현장에 있었다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앞에서 보면 요셉이 한 일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곡물을 관리할 수 있는 관원들을 다 세웠습니다. 곧 그렇다면 곡물을 파는 일은 그 관리들이 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요셉이 있었다는 겁니다. 총리가 곡물을 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요셉이 있었고, 요셉이 있는 그 시간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곳에 와서 요셉과 만나게 됐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에 그 총리가 곡물 파는 현장에 있을 수 있었고, 그 있는 그 짧은 시간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곳에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극적인 만남,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관하여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17세 때 꿈을 꾸었죠. 형제들의 곡식단이 그에게 절을 하고 하늘의 별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성신교회 성도들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간의 그런 모든 만남들은요, 결코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냥 어쩌다가 내 10일에 와서 어쩌다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교회를 오게 되어졌고, 그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만나서 그냥 친분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연한 만남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에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거기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들이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또한 우리 성도들끼리의 만남, 우리 성신교회 공동체의 이 만남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만남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만나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뜻으로 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기쁘고 싫고 좋고 나쁨에 따라서 서로를 대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파트너십의 관계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를 위할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서로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을 때요, 교회 안에 온갖 문제들은 사라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 성신교회가 세워졌고, 그 성신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 받았다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비방하고 헐뜯고 상처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지명하여 세우신 그 이유, 그 비전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지명하여 세우셨고,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성신교회의 지체로 몸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런 관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만날 때 당신과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만날 수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서로 동역하게 하셨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런 만남이 있은 후에 이 요셉은 살펴보니까 지금 요셉 앞에 그의 형제들은 몇 명이 와 있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12명이었습니다. 그 12명이었는데 자기를 빼면 11명이 와 있어야 하는데 10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냐면, 이 정탐꾼들아,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냐. 그러니까 정탐꾼이란 말이 뭐예요? 한국말은 그냥 조금 더 리얼한 얘기는 간첩이다. 너 간첩이야. 너 스파이야. 라고 총리가, 그것도 그 나라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너희는 간첩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간첩이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곡식을 사러 왔는데 간첩으로 몰린다? 그때 당시에 이 정탐꾼 간첩으로 몰리게 되면 쳐 죽여도, 죽임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것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게 이 얘기 뭐야? 야,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다 죽게 생겼구나. 죽음의 위협에 봉착했음을 그들이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시키지도 않은, 묻지도 않은 말을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 13절에 보면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 그 없어진 하나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이 말을 얼떨결에 한 것을 보면요, 이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은 이후에 그 약 3, 4년 동안 얼마나 심적으로 큰 고통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되니까 그런 고통의 모습들이 이렇게 표현되어진 거냐. 얼떨결에 하나는 없어졌다. 그러자 이제 요셉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다 3일을 가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3일을 가두었다라는 말은요, 왜 3일을 가두었을까? 이것은 예언의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요셉의 그 가족이 이제 새로운 가족으로, 이제 완성된 가족으로, 그동안은 요셉을 이제 그 애굽에 팔아먹는 죄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또 형제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죄로 인하여 요셉의 형제들은, 곧 야곱의 가족들은 이 성경에서 사라졌습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다음부터 성경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야곱의 족보다라고 말하면서 그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누구 얘기를 계속합니까? 누구 얘기를 38장에 얘기하냐면요, 39장 이후부터 누구 얘기를 하냐면 야곱의 족보다 얘기하면서 요셉 이야기만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곧 요셉을 팔아먹고 그 안에 죄책감 속에 있었던 요셉의 나머지 형제들의 이야기는 약 한 20여 년 동안 성경에서 사라져버리고 오직 요셉 이야기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렇게 형제들 간에 있었던 불화, 형제들 간에 있었던 그 죄책감, 그런 것들이 3일 동안 가두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이 성경에는요, 3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하나님께서 가라는 니느웨는 안 가고 다른 곳으로, 다르시스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밥이 됐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거기서 요나는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회개하자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어 그가 니느웨 성에 가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또 예수님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3일의 기간 동안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생명을 얻는 그 과정을 겪은 것처럼 이 성경의 첫 3일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이 감옥에서 3일간 머물면서 자기들의 죄를 되돌아보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이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3일 만에 그들을 데리고 끄집어내고 이제 그 한 사람만 남겨두고 이 곡식을 가지고 떠나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하지요. 그렇게 명령을 하고 나니까 이제 형제들끼리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진단합니다. 그 원인의 진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약 20여 년 전에 우리가 그 못된 짓을 했지. 아우 요셉을 팔아먹었지. 그에 대한 그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약 20여 년 동안 그 동생을 그렇게 그 즉흥적으로 그 이 미운 감정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팔아먹은 것이 그들 안에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일이 지나자 그것을 요셉 앞에서 토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전제하에 토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루벤의 말입니다. 루벤은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에 최고의 장자입니다. 그 장자였던 루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여기서 이 말은 무엇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너희들 탓이다라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루벤은 그 형제들 가운데 가장 큰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이 지금 처한 상황, 그 원인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그의 동생들에게 다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루벤이 이 하나님의 이 12아들 중에 큰 장자로 쓰임 받지 못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유입니다. 나중에 유다가 더 큰 민족이 되고 유다를 통하여 왕족이 태어나게 되죠. 뭐 따지고 보면 루벤을 통하여 일어나야 하는 일인데 루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유다가 쓰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루벤의 이런 태도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루벤이 장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더라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동생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루벤이 장자로서 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우들아, 내가 그때 내 목숨을 걸고 아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막아섰어야 하는 건데 내가 그것을 막아서지 못한 그 책임이 크도다. 내가 동생들을 바로 인도하지 못한 이 맏형으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내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구나. 아우들아, 나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얘기했으면요, 루벤을 통하여 왕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루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남 탓을 하고 동생 탓으로 다 돌려버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교회 일을 하면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루벤과 같은 사람들은요, 성공하면 내 탓이고 실패하면 다 남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어려움에 처하면 나의 부족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주목해 보시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낮출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세우시고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통하여 더 큰 역사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루벤을 거울 삼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루벤처럼 남 탓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간에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즐겨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서로를 높이고 서로 하나됨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엔 우연히 아무것도, 어떠한 것도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난 것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의 성취를 위하여 만나게 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서로가 서로를 주님의 자녀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만나게 한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 오직 하나님의 계획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루벤처럼 남 탓하는 자가 아니라 내 탓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성신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높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칭찬케 하시고 서로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탓하는 불쌍한 심령이 아니라 서로를 공경하는 거룩한 제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성신교회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공동체, 주님의 사명을 완성해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달 30일 날 있을 장로 장립식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세워지는 새 장로 곽인, 제이 존스턴 새 장로님들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서 거듭난 인생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충성할 수 있는
거룩한 제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신교회에 큰 잔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신교회 주님의 몸된 종들을 세우시는 거룩한 날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 가운데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사도로 세워주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오후 4시부터 이루어질 장로 장립식 가운데에 그와 같은 오순절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수받고 새 장로로 세워질 곽인 제이존 스톤 귀한 믿음의 세들 가운데 당신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참으로 주님이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우리가 손을 얹어 안수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장로 장립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거룩한 지체들 오직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참으로 주님께만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지체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과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모이는 모든 심령들, 우리 성신교회 모든 지체들이 참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월 8일 날 있을 미국 땅의 중간 선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각 주지사들과 상원, 하원 의원들, 그들 새로 뽑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오직 주님이 계획하신 요셉과 같은 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테네시 주지사 선출이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이 땅을 통하여 온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나라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로 주께서 지금도 쓰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간구합니다. 사단은 이 믿음의 나라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온갖 계책을 다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세우고 거짓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나라에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도록 사단은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단의 방해들이 이 시간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1월 8일 있을 중간 선거를 통하여 이 미국 땅의 50개 주의 새 주지사가 선출될 때에 모든 사단의 방해를 주님 막아주셔서 오직 주님이 택하신 요셉과 같은 이들이 주지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상원으로 하원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거 당일날 투표소 곳곳마다 하늘의 군대로 지켜 주시옵소서.
투표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 세워주신 사람들을 분별케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투표할 수 있는 거룩한 날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요셉과 같은 이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재현되어질 수 있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온 열방에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이 오직 전 세계의 구원을 위하여 온 인류의 구원의 리더자로, 구원의 사역자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성자 집사님의 큰아들 낙상하여 다리를 다치고 또한 한동안 혼절하여 깨어나지 못했으나 주께서 특별히 축복하셔서 저의 의식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한 상한 곳곳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저희 부러진 다리 또한 상한 뇌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병들어 다치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프고 상하고 다친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 그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송자 집사님의 큰아들 우리 송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홍 집사님의 그 아픈 곳곳마다 이 시간 또한 어루만져 주셔서 주께서 저의 정신을 깨어나게 하신 것처럼 상한 육신 곳곳을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 그 아픈 곳곳 또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통증이 사라지고 또한 상한 근육과 상한 신경과 상한 혈관과 모든 장기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냉담자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결박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주님, 모든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저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요셉처럼 서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